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유익하고 즐거운 KCBS 초대석. 오늘은 새소망 전원교회와 한흥 뮤직스쿨을 섬기시는 곽에스더 목사님 모시고 계속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자, 목사님, 이제 어제는 그 목사님의 그 삶의 이야기와 그 섬기시는 교회 또 대안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듣기로는 목사님은 그 차세대, 우리의 희망인 차세대에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그걸 이루어 가시는지. 제가 이제 원래 차세대에 관심이 많은 건지 몰랐어요. 네. 저는 그냥 모든 사람들은 애들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는 그런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항상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신앙이 아주 성령이 충만할 때 아기를 낳았어요. 우리 아들을 낳았거든요. 제가 낳기 전부터 항상 생각한 게 낳는 순간부터 예배를 드리고 무조건 하나님만 알아가도록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한 게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교회에서 EM부를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바랬던 대로 아주 잘 하나님이 키워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를 드려요. 근데 어쨌든 중3 초기에 우리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라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제가 보내서 홀로 이렇게 커왔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절대로 이렇게 놓치지 않고 잘 한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대안학교를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라고 하신 때에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나. 그런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외국에서도 그렇게 잘 키워주셨으니까 난 너무 감사하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네 아들을 내가 키웠으니까 너가 다른 아이들을 키워라 라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아들처럼 신앙이 바르게 자라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관심을 더 갖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아들 키운 그대로 아이들을 키웠어요. 근데 정말 붕어빵처럼 우리 아들하고 붕어빵처럼 아이들이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간 청년이 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우리 아들이 굉장히 효자였거든요. 근데 그 아들도 굉장히 효자예요. 대한민국에서 군인한테 용돈 받은 메달 받는 목사는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은. 그 아이는 지금도 군대에서도 아주 멋지게 신앙으로 잘 다져진 그 상태로 아주 잘하고 있고 군대에서도 줌으로 주일날이면 들어와서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그 신앙하면서만 쭉 자라보면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이렇게 뒤진 사람으로 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군대 간 아이를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요. 그러면서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군대 가서.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을 잘 모르지 않나. 다른 애들은 각 가정에서 훈련을 교육을 잘 받고 다음 미래가 꿈꾸는 어떤 그런 거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왔는데 군대를 가보니까 아이들이 다 꿈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어. 저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를 갑니다. 선교를. 이 친구를 데리고 이 친구가 다른 친구 둘을 데리고 청년을 데리고 제가 아프리카 부룬디에 사역을 하러 가는데 2달 동안 이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거기에서 그 아이들하고 영어로도 대화를 했고 그다음에 악기를 할 수 있으니까 악기로도 뽐낼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군대 가서도 보니까 해외를 그렇게 선교를 2달씩이나 가본 특히 아프리카를 그다음에 영어도 되고 그다음에 악기도 못하는 게 없고 이 아이들이 다 너는 대안학교도 다녔어?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반듯하잖아요. 태도가. 그래서 자기가 걱정했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나. 저한테 울면서 목사님 죄송하다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다른 아이들은 이번에 또 5명을 제가 필리핀 데려다 놨잖아요. 이 아이들은 필리핀 친구들하고 2달 동안 너무나 마음껏 교제를 한 거예요. 절대로 다른 아이들하고 교제가 없어서 더 뒤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더 우월감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네. 아주 기쁜 소식이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네. 세상에서 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네. 1등이에요. 네, 이기는 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교육을 하는 분들은 그 나이가 어릴수록 네. 그, 그럼요. 그 교육이 평생 가는 교육이라고 말하는데 네. 우리는 괜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어른은요, 고치기 힘들어요. 네. 정말 웃기는 얘기 제가 한마디 할까요? 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이가 40이 넘은 사람을 고치려면 그 사람이 죽는 걸 기다리는 게 더 빠르다. 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 우리는 너무 살아온 이 습관과 여러 가지가 네, 네. 너무나 몸에 배웠잖아요. 생각에도 배어있고. 네. 근데 아이들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내가 무엇을 이 나무 가지를 어떻게 돌려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성공한 목회자로서의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왜 그런가 보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네. 예, 큰 교회에서도 이 아이들을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가 너무 의문점이라는 거예요. 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래요. 어릴수록 좋습니다. 그럼요. 네, 네. 공감합니다, 목사님. 네. 자, 그리고요, 목사님은 이제 지구촌 네.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 전하시고 또 성도들을 일으키시고 네. 은사를 이렇게 활용하시고 그러는데 그 어떨 때 너무 바쁘면 네. 우리 자신의 영성을 유지하기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아. 관계 어떻게 네. 유지하고 계세요? 예, 글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우, 저 목사님은 자기가 혼자 영성이 좋은 줄 알아. 이렇게 오해하실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오해를 하시더라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계속, 예, 계속 저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네, 하나님 계속. 예. 이제 사역할 때는 이제 물론 말씀으로 이제 계속 뭐 세미나를 하든지 강의를 하든지 뭐 설교를 하든지 이제 하니까 그때는 충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필라델피아에서 집회를 좀 오래 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담임 분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오랜 몇십 년 동안에 초창기의 그런 신앙을 지금도 이렇게 유지하고 계시는지 예, 어떻게 그 은사를 그대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쓰다가 없어지고 막 이러는데 예. 그렇게 하는가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시고.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제가 한 일은 다 잊어버려요. 예. 네. 제가 어떻게 사역할 때마다 일어난 놀라운 일을 저는 기억하지 않는 습관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바울 네, 배운 그것을 거죠. 잊어버리고, 예.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 또 이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저는 계속 하나님께 이제 제 마음속으로 계속 하나님을 대화를 하면서도 저는 아주 여러 가지 다중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이 됐기 때문에 예. 대화를 하더라도 저는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다음 시간에 하나님 제가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예.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들 집에 같이 있으면서도 저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 때든지 대화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얘기가 바로 나오게끔. 네. 네, 네. 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그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 영성 유지는 항상 이제 하나님과 그 관계, 네. 또 그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네.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다음 거에 나올 걸 준비하고 네, 네, 계신다고 그럼요. 하셨는데. 네, 네, 맞아요. 그래요. 자, 그리고요, 목사님, 네. 아드님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네. 하나님 섬기면서 참 보람 있었다.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한다면 소개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예, 너무 많아서. 네. 예, 뭐 하루 저녁을 다 얘기해도 다 못할 얘기인데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님 하나 이야기. 이제 네. 한다면, 네. 22살 먹은 고아원에서 온 청년이, 예, 이제 20살 되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네. 고아잖아요. 예, 그 아이를 제가, 예,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의논도 하지 않고 말도 안 하고 제가 입양을 했어요. 네. 몇 년 전에. 네. 예, 지금은 이제 파양이 된 상태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아이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 군청에서 차라리 파양을 하고 그냥 이게 아들로 가는 게 어떠냐, 엄마 노릇 해주면 어떠냐.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시라고. 아무튼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제가 입양했던 거 네. 모든 사람들한테 제가 다 질타를 받았어요. 목사님 도대체 어떠자고 저렇게 다 큰 아이를. 근데 그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니까 그
그 법원에서 일을 못 해주는 거예요. 다 네. 큰 청년을 입양하는 걸 처음 봤대요. 그래서 그렇죠. 서로를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모를 정도. 제가 이렇게 참 무모하다고 생각하면 무모할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지금도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고 네. 예, 지금 멀리 한 2시간 걸려서 와야 되는데 그래도 아. 교회를 오고 그다음에 또 그래도 또 같은 호적상 형이었다는 이유로 저희 아들이 지금도 케어를 하고 형처럼 저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네. 하는데 원래 그 아이는 굉장한 문제아였어요. 문제야.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금도 이렇게 곁에 두게 그 아이가 이렇게 따라올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네. 저한테는 가장 핫한 얘기고요. 또 하나는 또 고아 얘기예요. 네. 20살 때 이렇게 여러 가지 귀신이 들려서 저한테 그것을 귀신이 치유받으러 들렸어요? 예, 네. 온 아이가 있었는데 걔도 고아원에서 나온 아이예요. 여자아이인데 지금 그때 와서 바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나는 목사님한테 엄마 하면서 살겠다고 해가지고 네. 그 아이가 온 게 20살 때 왔는데 지금 33살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엄마예요. 네. 예, 그런 네. 일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다른 사건도 너무 많은데 네.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아이들을 가지게 된 음.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내셨다는 게 네. 저한테 가장 보람 있는 일. 그래요, 목사님.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제 그늘 속에 있는 사람들 네. 또 가려져서 그 빛을 못 보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가족으로 네. 삼고 양육하고 계시네요. 네, 네. 참 보람 있는 일이시겠어요. 네, 자, 그리고요, 그 우리 목사님 할 일도 많고 네. 꿈도 많고 네. 그러신데 목사님의 앞으로의 소망과 비전 어떤 것이실까요? 네. 정말 재밌는 소망 하나는 제가 전용기를 하나 갖고 싶은 게 제 소망 중에 하나거든요. 전용기. 네. 네. 왜냐면은 그냥 시간 모든 걸 아끼기 위해서 네. 저는 사실은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표가 음.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선교사이다예요. 아멘. 네, 저는 선교가 저의 마지막 소망이자 비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제가 지금 2달째 여기 가까이 와 있는데 제가 없어도 너무 교회가 잘 돌아가요. 예.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나 없어도 되겠네 할 네. 정도로 그만큼 저희 성도들이 훈련이 잘 되어져 있고 네. 각자 자기 할 일들이 무엇인지 다 알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너무 잘 맡아서 잘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왜 2달 제가 다른 나라도 가면 2달씩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6개월씩 나가서 사역을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한테는 내 자리가 빈자리가 이 마음에 네. 빈자리다라는 느낌이 없도록 제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중에 성도들을 네. 성도들도 압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성도들 반에서 내가 앞으로 3개월, 4개월 나갈 때도 모르니까 네. 절대로 그 훈련을 한다 생각하고 지금 잘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 세계를 다니면서 네. 발이 안 닿는 선교사가 발이 안 닿는 닿는 곳에 곳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굳이 또 거기 가서 뭐 할 필요 뭐 있겠어요. 그래서 도저히 발이 닿지 않는 곳을 다니면서 제가 하기를 제 마음에 소망 품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인도에서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예, 거기서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제가 1호로 아. 굉장히 위험한 주인데 제가 거기를 들어가서 3번째 이번에 하고 왔습니다. 네. 네. 해마다 이제 와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데 네. 아무튼 저는 그게 저의 소망이에요. 네, 그래서 네.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네. 복음을 전하시는 네, 게 그럼요. 선교의 그런 비전과 꿈을 네. 갖고 계신데 그걸 이루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전용기 주셔야 되겠네요. 주셔야죠.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저는 네. 확실하게 하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믿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작은 자동차 구하지 말고 네. 전용기 구하는 것도 큰 믿음으로 괜찮지 않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요. 네, 일을 해야 되니까. 네. 제가 하나 앞에 하나님 제가 전국을 또 한국에서도 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네. 피곤해서 네. 자동차 좋은 거 타야 되겠어요. 용서하세요 하나님. 그런데 정말 좋은 자동차를 주셔서 네. 제가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네, 네, 하나님 은혜죠. 네, 감사합니다. 종들이 또 그 하나님의 종이 나쁜 차 타고 다니면 은혜를 못 받은 줄 알아요. 저는 그런 건 상관없는데 네. 제가 너무 피곤해서 네. 차가 근데 정말 너무나 안락한 오피스 같은 느낌이에요. 네. 제 차를 타면 네. 그렇게 최고의 비싼 차는 아니지만 네. 너무나 좋은 차를 주셔서 그래요.
자, 목사님 그 이야기를 다 듣다 보니까 이제 뭐 네. 더 많은 네, 시간이 네. 필요한데 오늘 여기서 마감을 하고 끝으로 우리 기독 방송을 오셨으니까 저희 네. 청취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또 네. 당부의 말씀 있으면 전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줄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라라고 저에게 하필이면 너무나도 부족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어린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라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떠오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멘.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세대를 본받지 않는 훈련을 시키면 네. 나중에 대학을 가도 부모를 떠나도 또 혹여라도 다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절대로 이때 어릴 때의 이 신앙을 놓치지 않겠다. 아멘. 저는 이것이 저한테는 예. 가장 전하고 당부하고 싶은 얘기이고요. 네. 모든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을 때에 정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만 분별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게 뭐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지? 걱정하는 분들은 많아요. 네. 그런데 분별이 안 돼. 왜냐하면 세대에서 마음을 벗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세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다시 될 것을 돌아와서 네, 저는 네, 세대를 당부하고 본받지 싶습니다. 말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유익하고 즐거운 K11 초대석 오늘은 새소망 전원교회와 한음 뮤직스쿨을 섬기시는 곽에스더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목사님 시카고의 남은 시간 네. 보람 있고 즐거운 시간 가족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화제의 주인공 모시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들이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